이제는 우리 기도가 더 크게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와 간구와 또 준비를 해야 될 믿음으로 나가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일러 바치고 하는, 가십을 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이제 모세가 보낼 때에도 10지파 또 반역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게 쉽겠구나. 여호수아는 아주 겸손해서 정탐꾼의 설득에 쉽게, 만약 반역자 편에 들었다면은 저렇게 믿음 없는 것은 그의 스승을 배우고 본 것이 아니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토라 자체도 의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헤브론에 간 사람은 단수로 간 거예요. 그것이 갈렙이었다. 그들의 믿음에서 부족한 단어 키가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충동해 가지고 막 겁과 분노를 일으키기 위한 모세를 대적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너희들이 이유 없이 몰두해서 우는데 앞으로 모든 세대를 통해 이 밤이 되면 울도록 해주겠다. 아부월 9일, 이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티샤 베아브, 예언의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마치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나온 것처럼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는데 613개 항의 모든 조항을 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옷에 달아서 보이게 하고 보고,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외우고 또 준행하라. 1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보낼 때 이제 모세가 사람들을 뽑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죠. 각 지파에서는 이제 가서 무엇을 정탐하고 올 것인가 모세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남방에서부터 산지로 들어가고 그 땅의 어떠함을 탐지하되 거민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또는 많고 적은, 또 그 땅이 농사짓기에 살기에 좋은지 나쁜지, 또 성읍이 진영으로 되어 있는지 산성인지, 그 토지는 어떠한지, 그리고 나무는 또 많이 있는지, 이렇게 다니면서 또 부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다니면서 담대해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그런 안악자손 큰 사람들도 보았고, 그리고 에스겔 골짜기에서는 포도 한 송이를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성유와 무화과를 취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둘이 막대기에 취했다, 우리 말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원문에는 그것을 이 4개의 사각형 같은 그러한 그 판 위에다가 포도를 얹고 작대기 둘씩 양쪽에, 그래서 동서로 둘, 또 남북으로 둘, 그래서 8사람이 그렇게 어깨에 메고 이렇게 왔다. 원문에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유와 무화과도 이렇게 따오고, 이제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와서 12 정탐꾼이 이제 바란 광야에 와서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가져온 과일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거기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0 정탐꾼이 그러나 이러면서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뭐냐? 그 살고 있는 거민은 아주 강하더라. 그리고 성읍이 아주 견고하고 힘이 크다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거인들 안악자손을 보았다. 그리고 아말렉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방에 있더라. 그리고 헷사람, 여부수, 아모리 산지에 거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이 해변과 요단가에 이렇게 거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아주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그 땅 점령 못했구나, 그런 낙담이 되고, 그래서 막 소요가 일어날 때 갈렙이 이제 백성을 안동시키면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10 정탐꾼들의 말에 대해서 반대 의견으로
즉각 이렇게 갈렙이 반발하니까 백성들이 아주 원망해서 14장에 보면 이제 백성들의 그 태도가 나오는데 온 회중이 1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가했더라. 밤새도록 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하도 기가 막힌 거지요. 그래서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더라. 14장 6절 9절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주 옷을 찢고 그들이 듣지를 않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는데 징계를 내리신 걸 볼 수 있습니다. 32절 34절에 나옵니다.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른 생각을 해볼 때 아니 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이 지경이 이르렀을까? 하나님이 약속이 충분하지 않아서 그랬을까? 하나님은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인가? 또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정탐을 보낼 때 자세하게 가서 이러이러한 것을 보고 오라고 그러는데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보고 온 내용도 같은 내용이었는데 왜 저주를 받았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명기에서도 나오는데 모세 자신이 이제 가나안 들어가면은 가나안이 아주 잘 무장을 갖추고 센 사람들인데 이제 그들을 좀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들 거기 들어가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모세도 정탐꾼이 이해한 것하고 이미 같이 이해하고 있는데 왜 정탐꾼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벌을 받을까? 그런 얘기. 한글 성경의 번역에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은 13장 2절에 보면은 send 보내라. if you please 네가 원하면은 그렇게 보내라. 그리고 그걸 문자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라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그 뒤에 보내시는데 또 그것을 좀 더 이해를 해보려면 신명기 1장 21절에서 23절에 회복해 하자 돌아와서 보고케 하자 이렇게 백성들이 쭉 와서 모세 앞에 끈질기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선히 여겨서 너희 중에서 그럼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뽑으라. 그렇게 해가지고 보낸 것을 보면은 아하 모세가 백성들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여쭤봤구나. 모든 걸 할 때는 모세는 하나님과 상의를 했어요. 상의를 하고 그럼 내 자신을 위해서 내 그렇게 꼭 하고 싶으면 해라. 모세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 그 말대로 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모세로서도 이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참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면은 백성들이 더 힘을 얻어서 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것으로 모세도 생각을 하고 보낸 것이다. 그런데 이 13장 정탐꾼 얘기는 지금 12장에 보면은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해 가지고 벌을 받은 바로 그 다음에 이 12 정탐꾼이 나와요. 미리암의 사례는 뭐냐면 온 백성이 비방한 거, 그 죄가 얼마나 중대한가 그에 대해서 가르치고 사람들이 배웠는데 이 정탐꾼 10명은 가서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이렇게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에 대해 비방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그 죄를 보았을지라도 보고 배울지라도 반복해서 우리 짓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약함인데 여기서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장 4절 와서 15절에 보면은 이제 정탐꾼 개인의
위대함에 따라서 명단이 루벤으로부터 쭉 나오는데 갈렙은 세 번째고 여호수아는 다섯 번째. 두 명 중에서도 아주 뛰어난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좀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랍비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11절에는 갓디, 므낫세 지파의 갓디.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형들이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일러 바치고 하는 가십을 하는 그런 성품이 있는데 이 갓디는 그런 것이라 이제 모세가 보낼 때에도 열 지파 또 반역하는 자들이 있는 가운데 이게 쉽겠구나 이제 그런 것을 예측을 하고 그러나 토라에 기도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모세는 여호수아 이름을 호세아로 이렇게 바꿔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름에다 요드를 추가했어요. 요드. 그건 여호수아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한다 또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한 말은 이 여호수아가 좀 겸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서 계속 좀 반역하는 모의를 하고 있으면은 즉시 막 나서가지고 그것을 반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 10사람이 나서가지고 여호수아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치할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탐꾼들의 공모에서 여호수아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를 드렸다. 그들을 그래서 보낸 것은 백성들이 원했고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은 모세 네가 해라 이런 의미로 보내셨다. 또 그럼 모세는 왜 여호수아만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가장 가까운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더 해줬는가? 왜냐하면은 여호수아는 아주 겸손해서 정탐꾼의 설득에 쉽게 동화될 염려가 있어서 만약에 여호수아가 거기에 동화돼서 10사람의 그 반역자 편에 들었다면은 저렇게 믿음 없는 것은 그의 스승을 배우고 본 것이 아니냐. 결과적으로 모세를 비방한다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토라 자체도 의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하신 것이다. 갈렙은 그럼 왜 기도를 안 해줬나? 갈렙은 본래 과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무중 토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또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올라갔다. 이제 우리 표현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헤브론에 간 사람은 단수로 간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they ascended 그리고 and he arrived at Hebron. 헤브론에는 그가 올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복수에서 단수로 간 건 그들 중 한 사람만 헤브론에 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족장들의 무덤에 가서 기도드리기 위해서 간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아마 거기에 간 사람은 동행하는 그룹의 공모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갈렙이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동행할 필요가 없던 것은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거기 안 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13장 27절 29절에 보면은 정탐꾼 보고서에도 그들이 40일 동안 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아주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고 모세가 지금 지도자로서 보고를 했는데 모세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회중에게 가서 그냥 자기들 뜻 마음 있는 대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본 것을 설명한 것 같기 때문에 뭐 특별히 잘못된 것은 없어요. 그러나 28절에 그러나 그들의 믿음에서 부족한 단어 키가 그러나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해야 될 범위 바뀌더라. 자기 의견인 거지 그것은. 너무 강하고 난공불락의 성읍이더라. 거인들과 전쟁은 불가하다. 가난한 사람 공격할 생각도 마라. 그게 두려운 아말렉 족속도 보였다. 실제로 아말렉 족속은 우리가 가서 싸울 족속도 아니고 저 남방에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충동해 가지고 모세를 대적하려는 의도가 분명히 이 열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그날 밤 그렇게 우는 것을 보시고 선포하셨어요. 너희들이 이유 없이 몰두해서 우는데 앞으로 모든 세대를 통해 이 밤이 되면 울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그 정한 날이 아부월의 9번째 날, 아부월 9일. 이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티샤 베아브 이렇게 하는데, 이 날은 티샤 베아브는 첫 번째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된 날이고, 또 두 번째 성전, 로마여에서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된 날도 이 아부월 9일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 가운데 많은 다른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날인데,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 엎드린다는 표시는 리더십을 포기한다는 의미고, 왜냐하면 백성들을 리더한 그러한 그 백성들이 그 리더에 대해서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을 리더할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엎드렸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었다. 그것은 백성들이 다른 정탐꾼들의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통해하며 백성들에게 충격을 주기 위해서 한 행위고, 하나님에 대한 믿은 것을 잃은 것에 대한 탄식이며, 또 모세와 아론을 거절하는 것을 보고 정말 사랑하는 자의 죽음을 보고 탄식하는 듯한 그런 탄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이런 말을 언급한 이유는 조금도 개인적인 능력으로 보면 위대함이나 뛰어남에 보면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그 땅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목격자이고 증인이고, 다른 정탐꾼들의 거짓 보고를 거부할 자격이 있음을 백성들에게 인식시키기 원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의 역설을 한 것을 보면은 아마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어 표현으로 보면 very very good.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다니면서 본 것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견, 그것을 확증해 주는 쪽으로 자료들을 모아온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와서 그런 아주 부정적인 그 백성들을 아주 낙담케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역사적으로 얼마나 참 재앙인가. 40년을 그 땅에서 보내야 되는. 그리고 또 정탐꾼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예언을 하셨는데 4대 만에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차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려면은 저들과 싸울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 베엘 모셰라고 하는 랍비는 이건 보나마나 패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들이 잘못한 것은 어떤 일이든지 행함에 있어서 먼저 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명령을 하셨으면 백성들은 복종하고 따라야 하고, 예언의 해석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마치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나온 것처럼 예언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막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려면 전쟁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백성 싹 쓸어버리고 너로부터서 한 나라를 세워서 참 내가 한 그 계획을 이루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간구합니다. 참 모세의 간구는 좀 논리적이라고 할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셨음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분명하게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드러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나라든지 만약에 이스라엘이 몰락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을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대신 애굽을 쓰레기처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과 그들의 신에 대해서는 너무 약했는가 보다 아주 조롱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한다 이렇게 하시는 14장 22절에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디크리 하나님의 디크리 이렇게 누가 그것을 설명할 길도 없고 하나님이 정해서 선포하신 정탐꾼 죄의 중함은 자기들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낙담케 하고 죄짓게 하는 것, 그것은 정말 큰 죄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죽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광야에서 사람들 60세가 될 때까지는 다 살았다. 이렇게 랍비는 또 보고 있습니다. 미드라시에서. 그리고 31절에 그리고 여자들은 반역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살아서 들어갔다. 또 33절에 보면 시체가 소멸될 때까지 20세인 자가 60이 될 때까지, 그리고 34절에 보면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34절은 그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려는 나의 의도를 부정하는 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재앙으로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지금까지 많은 경우에 measure for measure,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하는데 악평을 하기를 그 땅의 공기가 거민을 소멸하고 있다는 그런 그 거짓 주장대로 그들이 숨쉬는 나쁜 공기로 죽은 것처럼 재앙으로, 연명으로, 전염병으로 그들이 쓰러져 죽을 것이다. 이렇게 미드라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은 제사는 전에 나온 제사들이지만 한 가지 더 추가한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드렸지만은 새 법을 주시는데 좀 설명을 붙이고 있는데, 아벨과 노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그때는 전제 없이 향기로운 제사였어요. 금송아지 우상 죄를 지은 뒤로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전제를 드리라고 명했어요. 전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그래서 어떤 표현에는 그 재물 위에다 이렇게 부었다고 되어 있고, 그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정탐꾼 죄 이후로는 더 확장하여 몇 가지 제사의 소제와 전제를 반드시 드리도록 명령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그 땅에 들어가서 39년 후에 행할 법인데, 왜 지금 얘기를 하느냐? 이는 젊은 세대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전제가 있고, 그러나 개인적으로 속죄를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하는 개인의 제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제를 가져올 때는 곡식 제사니까 일부 한 움큼을 덜어서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가져오는데, 여기는 그런 소재를 여러 제사마다 언급하는 것마다 다 가지고 오고, 이것을 큰 덩어리를 제사장에게 드려라 이렇게.
그리고 전제를 반드시 드리라. 포도주. 그리고 15장 22절 26절은 회중이 우연히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럴 때는 지금 정탐꾼 사태로 인해서 국민적으로 이렇게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이나 아닐지라도 그렇게 죄를 지었게 되었을 때, 또 우상 숭배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가 반드시 우상 숭배라고는 안 했지만은 죄 짓는 그런 그 형태를 보고 랍비와 또 미드라시에서는 613개 항의 모든 조항을 범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우상 숭배가 틀림없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근거에서 이런 법들을 줬는데 다 지키도록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지키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찌찌트다. 그 찌찌트는 지금 37절에서 41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옷 4군데 이렇게 달아서 매듭이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8줄로 되어 있고 여기 성경에서 그때는 한 줄은 청색실로 물감을 들여가지고 물감으로 청색실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청색실은 하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 청색실 바다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생물인데 거기에서 추출한 물감으로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은 그것이 없어서 그냥 하얀색으로 다 만든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건 바다색을 띠고 있고 바다는 푸르기 때문에 하늘을 또 의미하고 하늘은 또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줄과 또 찌찌트라고 하는 것이 전부 613개의 조항인데 그래서 찌찌 600이고 여기에 5개의 매듭이 있고 또 8개의 실이 있고 그래서 전체 613개를 항상 생각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 그 613가지를 외우고 지키라. 여기에 또 설명을 더 하자면은 5개의 매듭은 모세 오경의 5을 의미를 하고 8개의 줄은 우리 사람의 그 몸에 그러니까 눈, 코, 귀, 입, 귀에서 넷, 그 다음에 심장, 그 다음에 성기, 그 다음에 손과 발. 지금 유대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늘 옷에 달아서 보이게 하고 보고 그래서 613가지 조항을 외우고 또 준행하라. 지키고 외워서 지키라.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이 찌찌들 설명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정령에 따라서 행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그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나 찌찌를 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항상 기억하고 외우고 또 그것을 준행하기를 힘쓰면은 그러한 것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커져서 바르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정탐꾼처럼 열정탐꾼처럼 잘못된 길로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존재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여러 일들 그동안에 알리하며 또 긍휼 사역이며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초청을 해다가 듣기도 하고 또 가서 좀 섬기기도 하고 또 샬롬 예루살렘 대회도 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들은 참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이번에 이제 헤이리로 딱 오게 돼서 삽시간에 결정해가지고 오게 된 것입니다. 올 생각은 전혀 했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에 이루신 일들을 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우신 것은 여기에 새로운 환경과 또 앞으로 대한민국이 남북으로 이렇게 남북이 통일도 되고 한국 교회들이 이스라엘로 달려가고 또 많은 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야드바셈 그리고 이스라엘 센터로서 이스라엘 회복을 더 알리고
하는 그 일들이 앞으로 더 크게 남아있는 이런 때에 그런 일들은 다른 데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지만은 새롭게 더 크게 보면서 이제부터서는 더 좀 그 목표를 향해서 기도와 간구와 또 준비를 해야 될 믿음으로 나가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